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그런 미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 낙심하지 말 것을 갖다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교회가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약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세상은 제자들을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교회를 갖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죠.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 사실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위협도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미워한 이유, 이 무엇보다 예수님께 그런 짓을 먼저 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선한 일들을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미움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이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이 미움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미움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자들을 미워한 죄에 대해서 그들은 또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구원자이심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드러내셨죠. 또한 계속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증언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 완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이 섬긴다, 사랑한다고 했던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오늘날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또한 이제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는 어떤 나라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미워하는 자들의 어떤 극심한 핍박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의 공격은 존재하죠. 특히나 이것은 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금방 이 핍박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뭐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이제 그 광고지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냥 그걸 쓱 받아가지고 곧바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전도지를 주면은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저를 갖다가 위아래로 이제 훑어보면서 째려보고 전도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아주 정말 어떤 분들은 말로 아예 이제 욕을 이렇게 대뜸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전도하는 성도를 무시하고 째려보고 욕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와 미움은 그리고 사실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때도 이 깨닫기를 거부하고 성도와 교회를 배척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무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아니, 빛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이 어둠을 빛을 갖다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이미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제자들 역시 이 예수님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과 성령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그 확실한 증언들을 거부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과 교회가 이 조롱과 핍박을 여전히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또한 미워하고 핍박하며 또한 진리를 거부하려는 이런저런 주장을 한다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면은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며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